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음의 말을 통하여서 믿음을 풀어내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의로운 옷으로 나는 옷 입혔었습니다. 나는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의인으로 다시 태어난, 죄인으로 다시 태어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의의 본성을 가지고 다시 태어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의의 본성을 가지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주님이 죄가 되셔서 우리를 어렵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놀라운 비밀이 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저는 잘 갔다 왔고요.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도 제가 대구에 가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의 사명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하시고 또 여러분들 이 복음 안에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의 간증들이 많아요. 저는 사실 우리 방송을 듣고 온라인 성도들이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 변화될 수 있을까 또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그분들의 간증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 우리 부산에 있는 온라인 성도의 간증을 읽고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신앙생활이 제가 6장에 A4 6장을 여러분들 다 저걸 못하니까 여러분이 제가 카페에 그대로 올려놨어요. 고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6장을 간증으로 했는데 제가 이 간증을 읽어보면서 참 이분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눈물의 삶을 살았는데 완전히 회복되는 얼마나 얼마나 감격했으면 여러분 6장이면 이게 보통 자기 안에 간증.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온라인 성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서울이라든가 또 부산이나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말씀 붙들고 그냥 이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를 붙들어야 하나요. 그래야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저기 들으면 생각이 혼잡해지는 거예요. 우리 온라인 성도는 그렇잖아요. 여기 입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다 읽지는 못하고 여러분들이 카페에 있으니까 다 읽어보시고 조금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김민철 목사님은 전해지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와 감격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은 예배 시간마다 주님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주님 생각에, 저의 설교의 목표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는, 주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흐릅니다. 감동과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주님을 향한 갈망의 눈물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되새기며 묵상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온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순간이 내게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감사하면서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참 저는 이제 이 간증을 듣고 참 감격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설교 한 편을 통하여서 이렇게 또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변화되고 삶이 되는 것 너무나 감사한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변화되게 있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저는 깨닫고 그동안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나를 공격하며 괴롭히는 마귀의 계계는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이제 흑암에서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나를 해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철 목사 설교를 접한 지가 몇 년이 지났네요.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듣게 된 김민철 목사님 설교는 지금 주생명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치유학교 말씀을 전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유튜브에 올려 여러 설교를 접해보았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말씀은 목마른 제 심령의 생수와 같이 느껴졌고 믿고 들어도 되는 진짜라는 말씀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글이지만 김민철 목사님을 존경하면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 목사님 설교를 추천하고 자랑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열과 성을 다해 사역하는 목사님을 보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게 할까. 목사님을 알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탁월한 설교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 마음 안에 빛이 되어 발산되어 하는 느낌, 아 그렇구나. 새롭게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인하여 가슴이 설레이고 도전 의식이 생겨나서 삶 속에 적용하고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십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까지 끊임없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간증 하나를 많은 간증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드린다면, 지난 10월 중순에 어느 날 옆구리와 골반 쪽에 조금씩 통증이 느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더 심해졌고 점점 아프기 시작하더니 앉을 때나 어떤 자세를 취할 때마다 비명이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장기가 아픈 건지 그 몸이 아픈 건지 구분이 안 되었고, 그래도 이러다가 참 괜찮겠지 했는데 더 심해졌고, 그러나 다행히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아침 기도 시간에 간절히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잘못한 것부터 용서를 구하고 저는 아버지 병원에 가기 싫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누구보다도 날 잘 아시는 분인데, 그러면서 병원대로 채찍에 맞아보나 나음을 입었습니다. 계속 외쳤고, 그럴 때마다 좋지 않는 상상이 떠오를 때마다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솔직히 죽음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기도를 마치고 등을 대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스치 지나가는 그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잠잠하라 라고 할 때 가만히 일 때에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백 기도를 통하여서 밤마다 설거지할 때마다 청소할 때마다 대적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하면서 죄와 허물로 질병의 저주로 가난한 저주를 다 도말하셨다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채찍에만 난 나았다고 말씀을 배운 대로 계속해서 선포하고, 나는 절대 병원에 안 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가서 여전히 통증은 시작되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가족에게 알려줘야 되나,
그러면서 마귀는 속삭였습니다. 너 죽을 병이면 어떻게 할래?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래? 굉장히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순간 내가 속았다는 생각을 들면서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며 내 마음속에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강이 넘칩니다. 주님의 끝까지. 목사님 치유학교 강의 중에 영상을 보여주신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더러운 추억들을 모두 저주를 십자가에 담아 죽으셨다는 영상이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믿어졌고 믿음으로 제가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작정 기도와 선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왜 내가 치유되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 들었습니다. 예수님 다 이룬 것은 불변의 진리 있게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믿는 것이 되라고 저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가서 결국은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지금은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많은 간증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간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많아요. 그리고 어느 날 하룻밤은 염려 걱정이 돼가지고 잠을 자지 못했는데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걱정과 근심에 눌려 잠 못 이루는 밤이 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깜짝 놀라서 완전하게 근심을 벗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삶입니다. 이러면서 쭉 간증을 많이 했는데 정말 제가 읽어보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분도 굉장히 어렵고 많은 눌림 속에서 살았는데 자유함을 누리고 제가 이렇게 많은 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여기 다 한번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몇 분의 간증들을 통하여서 참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신앙의 삶의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이죠.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이에요.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 그 모일 때 제가 그랬어요. 저 설교의 목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목표가 아니다. 저 설교의 목표는 주님을 잘 소개하는 것이다. 주님을 바르게 증거하는 것이다. 그럴 때에 주님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 말. 오늘 우리가 여러분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어디에 있는가? 능력이라는 정관사 복음 안에만 있다 이 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들을 때에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저것 듣지 마시고 이 복음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복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건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죄에서 질병에서 내 삶의 문제에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넉넉하게 주기를 원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 안에 있어야 되고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복음을 붙잡는 방법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출애굽했는데 430년 동안 거의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예 생활 아주 그냥 모든 걸 착취당했죠. 뭐 어떤 임금이라든가 어떤 수고의 대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출애굽할 때 그동안 받지 못했던 몇 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은과 금을 주었더라. 근데 그렇게 번성하고 번영했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서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들의 삶에 있어서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은과 금에 가져오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지어야 되고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가를 그 방법을 이제 받으러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의 계략에 의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다 비틀어가게 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잘못하게 미혹하고 부추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공급을 가지고 우리가 만든 신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신이 바로 우상수, 바로 그 금송아지죠. 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대신 내가 만든 신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즐거움을 빠지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약속을 붙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교훈으로 잘 삼아야 됩니다. 자,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이 말. 재물을 준 게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떻게 풀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방언 기도를 하세요. 그리하면 창조적인 능력이 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우리가 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부족한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머리나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모든 논리와 자기의 재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내 노력과 내 어떤 지식을, 내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 자,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간증의 축복이 많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알면 우리의 삶에 자유함이 있는. 그러면 자유가 없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바르게 아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르게 안다는 것은 예수님 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다.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요? 복음에 있죠. 복음.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 복음을 알기 전에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교육시키고 큰 환난을 통하여서 나를 교육시키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 때에 관계가 바로 설정되지 못하는, 그러니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죠. 아까도 우리가 노랬듯이 이 세상 지식보다 예수를 바로 알미라.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는 치유학교를 통하여서 또 이 복음을 배운, 이 복음을 듣는, 집중하게 듣는 분들의 간증이 많아요. 이번 주에도 몇 분의 간증을 통하여서 소식을 들었는데 삶에서 정말 이 복음을 들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이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간증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모든 창조물보다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맞이하는 게 안식이었어요. 쉬는 것이. 하나님이 피곤해서 창조한다고 피곤해서 쉰 것이 아니라 일을 끝마쳤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일을 끝마쳤다. 그렇죠. 일을 끝마쳤기 때문에 인간이 다음에 일어나서 일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하나님이 마친 그 일에
안식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의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엿보지 못합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첫째, 인간이 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그 말은 그냥 다음 일을 하려고 실리 아니라 완벽하게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할 것이 없고 그냥 그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다 갖추었는데 준비되어진 모든 것들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에요. 참된 신앙생활에 진짜 아름다운 삶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안식부터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주님이 다 이루신 일의 안식. 바로 첫 번째 인간은 거기서부터 출발했죠. 자,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왔다는 건 세상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의 모든 것이 다 조성되어 있다. 너희가 건설하지 않는 도시가 이미 세워져 있고 심지 않는 포도원이 있을 거고 가수원이 있을 거고 열매를 맺을 것이고 너희가 우물을 안 파도 될 것이다. 미리 다 준비해놨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미리 그 가나안 족속 사탄이 심어냈던 모든 족속들 다 몰아내고 이제 너희가 가서 그냥 먹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가서 취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축복이에요. 자, 이것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공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했던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공급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 마쳤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다 이루신 일에 누가 안식하느냐, 누가 이것을 믿고 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이루신 일에 안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끝낸 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어요. 내가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구약에서는 너의 죄를 3, 4대까지 묻는다고 하는, 신약에서는 다시는 너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을 못 누리는 거죠. 자, 주님이 다 이루신 일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호의와 기름 부음과 지혜와 성령의 값진 선물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을 인간이 누리기를 힘드니까 누구를 보냈습니까? 성령님을 보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로, 보혜사란 말은 곁에서 돕는 자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돕는 자. 멋진 친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기도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내일을 알 수 없는데 성령님은 중보로서 돕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은 성령님이 돕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너의 미래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나는 모르지만 성령님이 돕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너무나 멋진 친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성령님은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과 계속 의지하시고, 그분은 인격자예요. 인격자. 계속해서 성령님. 그래서 우리나라에 초기에 최건능이 대단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항상 손을 이렇게 잡고 간대. 성도들이 신방할 때 목사님 왜 이렇게 나는 성령님과 손을 잡고 가. 항상 인식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잊어버리니까. 대단한 능력. 항상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성령님과. 따라합시다.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으세요.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벌써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인격자. 인격자라는 말은 우리가 인격자로 대우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성령이 있는데 무시해버리면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 성령님이 일을 못하는 거죠.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그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고. 자, 오늘 중요한 구절인데 여기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있고 두 번째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따라합시다. 말씀을 행하는 자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자, 그러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있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있다. 여러분, 오늘 도대체 말씀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속이는 자,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남을 속이는 자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 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자. 속이는 자, 이 성경은 뭐니? 자, 오늘 신학에 있어서 말씀을 행하는 법이 구약과 달라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배운다는 게. 구약의 사고방식으로 우리나라의 대부분 이 성도들이 대부분 살아. 근데 행하는 법이 구약과 신학은 틀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십자가에 완성된 사역이기 때문에 기도의 모습, 믿음의 스타일, 말하는 것 다 틀려. 그러나 신학에서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의 스타일, 믿음의 스타일 다 틀려. 그런데 여전히 사고방식은 뭡니까? 새 언약, 현재 진리의 믿음, 현재 진리의 기도,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부지런히 이 말씀 고백을 나눠주고 있어요. 나눠주고. 이번에도 뭐 그냥 돈이 그냥 들어가도 그냥 공짜로 보라는 거예요. 목사들은 다 공짜로 줘야 돼. 잘 안 하니까. 성도들은 잘 살아가는데 목사도 안 하니까 그냥 줘.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이렇게 줘. 이게 15일 날도 우리 시찰에서 목사님들 모임 있는데 그때 이제 설교를 담당했으니까 이걸 좀 나눠주려고 그래. 자, 중요한 것은 자, 오늘 새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명을 복종하라 이렇게 해요. 복종하라. 그러면 그 복종할 때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적인 본능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에 복종할 때에 말씀을 행하는 것이고 그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복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 이 말.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오늘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종하면 복이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구약의 방법이에요. 방법.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행하는 법. 그러나 신학에서는 행하는 법이 틀려요. 복종이라는 말씀을 복종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 말씀을 행하라 이러면 행하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행하라. 그 이유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1장 20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되지 않아요. 썩지 않을 씨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행하라. 행하라 이 말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자 여기서 또 이렇게 말하면은 뭐 말씀 여러분이 항상 도덕적으로 자기 지식으로 풀이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럼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말씀을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신학에 있어서 따라합시다.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말씀을 행할까?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그것이 해답이 오늘 야고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22절, 23절, 24절,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자, 여기서 듣기만 하고 자기는 속이는 자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가? 24절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을 어떠한지 곧 잊어버리는 사람. 따라합시다. 자신을 잊어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데 내가 어떻게 생겼는가 잊어버리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속이는 사람. 제가 풀이할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이제 그럼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곧 실천하는 사람이다. 내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 모습을 그대로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 말.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행한다는 말,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 첫째는 우리가 알아는 이게 보면 그 거울로 자기 얼굴을 생긴 얼굴 보는 것 같이 그 거울.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비유하고 있어요. 거울. 여러분이 아침에 올 때 거울, 저도 거울 봤어요. 온매미 자든지 김민철 목사님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볼 수 있는 거울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은 따라합시다. 말씀은 거울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이 보여준다. 내 모습을. 할렐루야.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내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를 통해 내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육신의 얼굴을, 육신의 몸을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진짜 내 영적인 모습을 말씀은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은 똑같이 이제 거울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내 모습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그렇죠? 잊어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잊어버리니까. 여기서 말씀을 똑같이 새롭게 태어난 모습을 그대로 거울을 보여주는데, 첫째로 여기 중요한 것은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 뒤돌아가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리는 사람이다. 잊어버리는 사람이다. 잊어버린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잊어버린다. 잊어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바르게 말하지 않고 자꾸 반대로 말하니까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속이는 자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행하는 자는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기가 본 것을 어떻다고요?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뭐가 팍 문제가 있다, 잊어버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 잊어버려.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하잖아요. 너는 지금 통치자야.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잊어버리.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을 행하는 자는 거울을 보고 자기가 본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어떤 상황이든지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제 교회 나가서 이제 저 바깥에 가서 아이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또 잊어버려. 자기를 맨날 속이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고백을 많이 시키는 거지. 잊어버리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듣고 자기를 속이는. 목사님 요즘 내가 왜 우울한지 몰라요. 자신을 잊어버려. 지금
속여. 목사님, 내가요 두렵고 불안하고요, 내가 소망이 없어요. 잊어버려. 소망이 왜 어떻습니까?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역사하지 못하지. 따라합시다. 나 자신을 속이지 말자. 그렇죠. 속이지 말자. 자, 다시 말하면 말씀 속에 자기를 본 자신을 보고 그대로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말하는 사람은 말씀을 행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이 있다. 내가 말한 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죠? 실천하는 자니. 우리는 그동안 배웠던 거 구약적 사고방식을 자꾸 배워서 실천 다 실패한 거지. 잊어버리지 않고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복이 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다. 예수님이 다 내 것이야. 얼마나 부자예요. 목사님, 나는 가난하고 힘이 없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잊어버리는 자지. 자기를 속이는 자지. 공동상속자로 그랬는데, 공동상속자. 잊어버리지 않는 자는 어깨를 펴고 비록 없지라도 나는 왕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다, 잊어버리지 않는 거지. 할렐루야. 거울을 보고, 그럴 때마다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앉았어요. 이게 위치예요. 목사님, 나는요 별 가능이 없어요. 자기를, 말씀을 듣고 자기를 속이고 잊어버리는 자지. 여러분의 위치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거울인 말씀을 보고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는 말씀을 행하는 자고 실천하는 자고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 목사님, 내가 태어난 지 않는데 모르겠어요. 듣고 또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또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자꾸 왜 자기를 속여? 제발 자기를 자꾸 속이지 마세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속이니까 내 자신부터가 온전히 서지 못하고 내 자신부터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신을 속이지 말자. 그렇죠. 거울인 말씀을 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는 자는 실행하는 자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자는 말씀을 행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24절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잊어버리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어보고 자신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 자는 실천하는 자니. 잊어버리지 않는 자는 실천하는 자다. 그리고 이는, 그 사람은 그 행한 일에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느낌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말씀의 거울을 보고 내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오늘 새 언약에서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고 실천하는 사람이고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구약만 달달 읽는데 새 언약을 알고 구약을 읽어야지. 구약을 읽어야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들을 때에 거울을 많이 보면 볼수록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게 되어서 그것을 계속 기억해서 생각해서 행하는 자가 되고 실천하는 자가 돼서 여러분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내가 본 그림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내 앞에 있는 모습을 간직하고 날마다 내가 본 대로 변화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넣은 가지니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사실 포도나무 자체는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가지로 되어 있어요. 가지로. 그죠? 가지로. 이것은 뭡니까? 우리는 온통 주님으로 가득 둘러싸여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이 안 믿어지나 봐. 내 자신이 주님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그런데요 나는 안 둘러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믿으라니까 말씀을. 자, 이 가지란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네가 주님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생각, 주님의 능력, 주님의 생명, 주님의 힘이 우리 안에 계속 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보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말하고 생각하며 실천한 사람이고 결국은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주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 주님은 부유한 자로서 우리가 가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우리가 딱 붙들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 나는 가난할 수 없다 말할 때에, 그죠? 말할 때에 행하는 자고 말씀을 행하는 자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자라 복이 있다 이 말. 자, 포도나무는 건강한데 가지가 아플 수가 없다. 비록 병이들 아까 이 간증도 그래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계속 선포하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말씀이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행하는 자예요. 그럴 때에 치유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 포도나무는 평안한데 나는 불안해. 자,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나는 평안하다 라고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의 모습을 보고 말할 때에 육신도 그렇게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포도나무에 있는 그 무한한 능력과 그 무한한 은혜, 수액이 우리가 흐르는데 가지에 그러나 흐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흐르지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 포도나무에 그 수액이 흐르는데 차단됩니까? 포도나무는 부유한데 가지가 자꾸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가난하다 고백하면 그 포도나무 안에 있는 부유함이 흐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자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고 말씀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니까. 자꾸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니까. 포도나무는 건강한데 내가 자꾸 병들고 약하다고 말하면 포도나무에 있는 건강이 가지에게 흐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그것을 들었지만 듣고 자기는 속이는 자고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 포도나무는 평안한데 나는 걱정이 많아 근심이 많아 이렇게 말한다면 포도나무에 있는 그 평안이 가지에 흐르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기 때문에. 자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국의 위명 목사님이라는 분이 유명한 분인데, 자, 어느 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한 4개월, 5개월 동안 하나님의 깊은 임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감정과 그 육신의 그 느낌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가 베트남에 파병이 되어서 그곳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고 막 그래서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재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저 이제 필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5개월 동안 깊은 임재에 들어가서 감각적으로 막 육신적으로 막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이것이 싹 사라져가지고 정말 실제적으로 영적인 영역에서는 몸은 느껴지고 혼적인 또 참 좋았는데 이 실제적인 삶에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실제적인 삶에서 고민이 된 것은 왜 그럴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파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은사 쪽에만, 물론 은사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영성 있는 영적으로 갈구하는, 너무 나타난 쪽에만 하고 말씀에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이거 오래 가지 못한다 이 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것을 좀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 시작했고,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깊이 묵상했고, 그 복음에 따라서 생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는데,
자, 이전에 신체적인 거나 감정적인 이렇게 혼적인 영역과 육적인 영역에 이제 이렇게 좀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데 말씀을 깨달을 때 보니까, 말씀을 깊이 깨닫게 보니까 실제로 말씀에 근거해서 내 안에서 실제적인 것들이 막 느껴지고, 내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것이 깊이 말씀을 통해서 나가니까 바로 내 생각과 내 몸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이 깨닫는 간증 속에서 이런 말을, 우리의 혼과 몸은 우리가 자연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영적인 이 영은, 우리의 혼과 몸은 이 자연적 현상에서 느낄 수 있는 이 감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은혜가 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진다, 이런 자연적인 감각이 느끼지 하고 어떤지 볼 수 있지만, 영적인 것들은 이 자연적인 감각, 이 현실에서 도저히 영적인 어떤 것, 영적인 존재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존재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 목사님은 영적인 실체는 정말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파기 시작했고, 그래서 말씀 속에 깊이 빠졌는데, 그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실체, 영적인 실체를 깨닫게 되고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거를 통하여서 내가 영적인 실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고 어떻게 태어났고 무엇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여기서 깊이 하니까 이 영적인 실체가 점점 그렇게 이제 믿어지니까 어떻습니까? 혼적인 생각과 감정이 강력하게 믿어지니까 이것이 영적인 힘이 생각을 통해서 몸으로 전달되고, 몸으로 전달되니까 삶이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깨닫는 거죠. 바로 이것이 중요해요. 자, 우리가 거듭났다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전에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런데 거듭나도 몸과 혼은 변화가 없죠. 몸, 내 육신, 내 생각은 똑같아. 변화가 없어. 그래서 변화됐다는 것은 믿어지질 않는데, 변화된 것은 바로 우리의 몸이 아니라, 혼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다. 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영의 실체가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인식이, 영이 이렇게 완전히 태어났다는 것을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내 몸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보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고 이것이 진짜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실체라는 사실, 진짜 나는 태어났다는 실체, 혼이 강력하게 인식하니까 나중에는 무엇이 변하냐면 육이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육이 변하더라.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자, 우리 새로운 피조물은 실제예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실제예요. 누가? 우리의 영이 말입니다. 영이. 자,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내 생각이 믿으면 혼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혼이 영향. 할렐루야. 혼이. 예수님도 거듭난 것은 자 바로 우리 영이라고 말해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니,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이 말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바로 영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은 뭐냐면 이 영의 변화를 내가 완전히, 얼마만큼 새롭게 태어났습니까? 얼마만큼 완전히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태어났다, 이 말. 그런데 이것을 혼이 완전히 인식하면, 따라합시다. 혼이, 생각이, 감정이, 의지가 완전히 인식하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몸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 신앙의 삶은 뭐냐면 영의 변화가 혼과 몸이 올 수 있도록 신앙의 삶을 훈련하는 게, 이게 신앙의 삶이다, 이 말. 그래서 자, 우리의 영과 몸 사이에, 우리의 영은 보이지 않죠. 몸은 보여. 우리의 영과 몸 사이에 혼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혼이
우리의 영과 일치하면, 따라합시다. 우리의 혼이 영과 일치하면 우리 몸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데 일치한다는 이 말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로 우리의 영의 실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혼이 강력하게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 나는 여기에 육은 있어. 근데 영적의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이 말. 이 혼이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말씀을 행하는 자고,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몸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보이지 않죠. 몸 보입니다. 가운데 혼이 있는데 이 혼이 물리적이고 감각적인 몸에 일치하면, 우리의 혼이 생각이 감정이 의지가 몸에 일치하면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완전하고 완벽하게 태어난 영의 무한한 능력과 생명이 막힌다 이 말이에요. 막힌다. 무가 일치하니까 우리의 혼 생각이 감각적이고 보이는 감각적이고 물리적인 몸에 일치하면 그냥 영은 영의 영역에 머문다 이 말이에요. 영의 영역에 머문다. 이 영의 영역에 머무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육에 풀어나와야 되는데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리니까, 자, 생각이 몸과 일치하니까 영에 일치하지 못하고 몸만 일치하니까 영은 실질적으로 어떤 존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태어나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니까 자신은 속이는 자가 되고 실행하지 않으니까 그냥 영의 영역에 머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육의 내 삶에 보이는 현상에 풀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풀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혼, 생각, 감정, 의지가 영에 일치하는 훈련이 바로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아까 매일 우리가 말씀에 거울인 말씀을 보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행하는 자가. 어떻게 행합니까? 내가 본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를 자신을 보고 잊어버리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 무엇을 합니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나는 어떤지. 우리 집사님이 엊그제 고백 오늘 또 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상인데 그거를 보고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신을 모두 잊어버린다. 자,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보고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듣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있어요. 자기를 속이는 자는 결국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해요. 말씀을 행하는 자는 듣고 자신의 모습을, 영적인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실행하는 자예요. 실행하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다시 본문을 읽어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니와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 자요 실천하는 자니. 계속해서 실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의 내 모습은 실제예요. 할렐루야. 실제예요. 그것을 내 혼이 집중하고 강력하게 믿으면 내 육은 그냥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로 믿음이 뭐냐 하면 이런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하면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지식은 하나님 관계에서도 잘못된 관계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벌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됐다. 하나님은 전혀 그래 안 했는데 그러면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바로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가르침이 중요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때에 바른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을 믿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행동할 때 나는 어떤 삶을 사느냐? 거짓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을 속이는 삶, 거짓된 삶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제는 말씀이 실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믿음 자체를 바라보면 역사하지 않아요. 내 자신을 보면 역사하지 않아요. 바로 이런 말씀을 집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할 때 바로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의심은 뭡니까? 의심. 어느 날 베드로가 배를 타고 이제 갈 때에 막 폭풍과 할 때 건너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가 이제 이야기는 이제 다 안 하겠지만 이제 예수님 건너편에 오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그럴 때 아니다 낸리.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럼 오라 하소서. 자, 이 개인적인 오라 이렇게 말이죠. 이 개인적인 응답이에요. 뭐 여러분들에게 주는 응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다 해가 나도 오늘 바다에 한번 걸어본다. 실질적으로 검색해가지고요 40일 어떤 분이요 나 바다에 걸을 수 있다 걸어가다 빠졌어요. 자기에게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개인적인 것도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 여러분이 뭐 바다 가라 응답 받았으면 갈 수가 있죠. 확실한 응답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라 갈 때에 베드로가 가다가 주변의 환경을 보고 이제 바다에 빠지죠. 자, 그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의심하느냐? 자, 의심이 뭡니까? 여기서 의심.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이런 내가 실제적인 존재 어떤 존재인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이라면 의심은 믿음의 반대죠. 의심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사건을 눈을 돌려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볼 때 의심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환경과 상황을 바라볼 때 그렇죠. 의심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예요. 이 약속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면 바로 의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을 눈을 돌려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눈을 돌려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볼 때 의심이다. 의심이다. 이것을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들어가지 정탐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고를 하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때 환경과 상황은 대단히 이제 이 가나안 땅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리하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바라봤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모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것보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봤죠. 이것이 바로 의심이다 이 말이에요. 상황과 환경을 의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항상 의심에 두지 말고 실제를 두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때로는 실패하고 내가 때로는 좌절할 때. 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건 자신의 경험이 마치 정확한 것처럼 내 경험은 기준이 아니에요. 내 어느 때는 좋은 거 어느 때는 약하고 내 경험이 마치 정한 것처럼 자기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판단하게 해야 된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목사가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다 해도 그것이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판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불의학실 이 시대에 막 무기력과 힘든 것을 벗어나는 방법이 뭡니까? 자, 여러분 배를 타고 가면 멀미를 해요. 멀미를. 그때 선장이 멀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쫙 흔들지 않는 지평선을 바라봐요. 제가 배 어릴 때 탈 때 이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막 앞에서 보면 멀미가 더 많이 나. 파도가 막 치니까 울렁거리니. 그거 바라보면 멀미가 나니까 쫙 흔들지 않는 지평선을 바라봐요. 멀리를 바라봐야 돼.
멀리를. 그러면 멀미를 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로 높은 파도 때문에 거기에 막 집중하면은 흔들리는 거예요. 멀미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 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염려로 바라보면 멀미, 세상에 염려가 생기고 막 멀미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실제라고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시다.